도신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임대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1절입니다. 11절. 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어떻게 해서 이 임재를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느냐. 지금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전에 하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에요. 건물이냐 성전이냐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되고요? 성전이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나면 성전이 되고 안 나타나면 이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임재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내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하나님 이 임재를 이렇게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걸 누리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일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오늘 이제 들으셔서 늘 하나님의 이 임재를 즉 하나님 이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에서 메 올리고자 하여 여기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성전이 되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다 지었는데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당연히 여호와의 이 영광이 이 성전에 안 나타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놓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오늘 여기 있는 이 1절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때에 제일 먼저 다윗 때에 한 일이 뭐냐? 이 언약궤를 메워오는 일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 나오죠? 법궤라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 부르기도 하고 하는 이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 다윗성이 내나 시온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어 올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교회계로 다 지금 뭐 했어요? 소집한 거예요. 불러 모은 거예요. 이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임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임재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드러내는 이 이유도 뭘 안 놓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임재가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고 이게 실제가 되면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임재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고아 자손들이 이제 이걸 메고 여기에 이제 지성소에 이렇게 모셨더래요. 자, 6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에 난리하리라. 예, 지성소에 이제 모셔드렸지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리니까, 자, 10절 보세요. 자, 결과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뭐가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 갑자기 이제 구름이 가득해. 이 구름이 뭐냐? 자, 11절 오늘 읽은 거 다시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뭐가요? 예, 그러면 구름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나오지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예, 주님께서 재림의 날에도 뭘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이 영광을 여러분이 보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7년에 걸쳐서, 예,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냥 건물이라,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임재하시면, 그리고 이 영광을 나타내시면 이곳은 뭐로 바뀌어요? 성전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자, 보세요. 도대체, 예, 이 언약궤가 뭐길래, 예? 언약궤가 지성소에, 예, 여기에 모셔드리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이 임재가,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내 삶이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이 부분을, 예, 잘 느낄 것 같아도 정반대예요. 어렵고 힘들 땐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어렵고 힘들면, 예,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동굴 속으로 대부분 들어가요. 거기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해답. 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면 돼요. 그분 앞에 나오면,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잘 보세요. 이 임재가 있어야 우리 삶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이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이제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 이제
임재가 여러분 속에 경험되지 않으면 뭐 부분이 안 되느냐.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자,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첫 번째 뭐 하고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막연한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이 현실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되게 되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에 질서가 잡힙니다.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가 이제 3순위 돼가지고 내가 1순위고 이 현실이 2순위라. 그러니까 이 삶이 계속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이냐.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서 싸움입니다. 하나님 먼저냐? 요 싸움이에요. 아니면 내가 먼저냐? 요게 안 바뀌면 여러분이 우리 삶에 이 열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의 요 믿음이 딱 되게 되면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하나님 눈을 딱 떴을 때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먼저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임재하시는 게 여기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도 아니고 떨거지도 아닌데 꼭 쓰고 남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 요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이 임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함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못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으면 안 되고 내 생각한 대로 그래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전부 이 말씀에 의해서 필터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요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요게 따르겠습니다. 경건훈련. 요 경건훈련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이 될 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있습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따릅니다. 위하여.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속죄소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 속죄서가 뭐냐면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시은좌. 풋노트에 그래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 나옵니까? 시은좌. 은혜의 자리. 그러죠? 따라합니다. 은혜의 자리.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은혜의 자리에 따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요 자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 되면 요 자리를 뭐로 바뀌냐면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 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요. 임재의 원리가 간단해요. 첫 번째 안 되면 하나님 안 오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첫 번째 되면 거기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임재해요. 임재. 자, 여기 이제 은혜의 자리라 그랬죠. 따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라. 두 번째 여기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떠나면 안 되느냐? 이 은혜의 자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은혜 요 딱 그대로 하고 다시 갈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뭐냐면 은혜 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위하여, 자, 31절. 자,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전체 통으로 암송하라 그랬죠. 안 되면, 예, 지금 31절부터 여기까지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이걸 이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로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면요? 예,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야 이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일어나요.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속죄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예요. 그때부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삶이 열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이 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위하여 뭐가 느껴지느냐? 은혜가 회복이 되면, 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여러분이 사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 삶 속에는 우리의 대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수, 마귀가, 예, 우리의 대적자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예, 이 세상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잘 믿기로 해요? 못 믿기로 해요? 못 믿기로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뭐가 대적이냐? 내 자아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본성이 하나님의 요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때, 이기면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32절, 요 은혜가 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니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 이 사랑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 지금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안 오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와야 이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내 혼자 해. 다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우리가 예수로 살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들, 예,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매일매일 실감나는 거라. 예? 세상에 살되 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이게 온 몸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나셨다네. 죽으신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인생을 그런 자들이 볼 때는 다 주님 끝났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안 오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내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 못 서는데 어떻게 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이 주변을 변화시키느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35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으리요? 그러죠?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리스도의 이 사랑하고 우리하고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와야 여러분이 진짜예요. 이거 안 오면 휘떡 넘어져. 말 한마디에 휘떡 넘어지고 문제 하나에 어려워지고 내 사업이 어려지고 그러면 고마 떠나. 그 믿음 짝퉁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깜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릇을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뭘로 키우느냐? 자,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깁니다.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어떻게 이기느냐? 37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오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것 때문에 새벽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들어가면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 현실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전부 다 바꾸세요. 오늘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느냐? 자, 몇 절에 있느냐? 38절. 자, 읽습니다. 내가 만원이 확신하노니 따라합니다. 확신하노니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이 가보면 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오면 내가 늘 확신이 없어. 될까 안 될까 늘 조조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다 오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번에도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십니다. 자, 읽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25장 22절로 갑니다. 자, 첫 번째, 이 지성소, 여기에 이제 지금 언약궤를 뒀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예?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이 사랑 로마서 8장이 그대로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작동되기 시작하고 내 삶에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거기 보시면 자, 세 번째 다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 아까 안 읽었던 그 뒷부분에 보시면 따릅니다.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이라 일러준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선택의 순간 앞에서 도무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발버둥 쳤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기 가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성령의 지혜가 오고 성령의 이 능력 기름 부으신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요게 뭐가 있느냐면 언약궤가 있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있으므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기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회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신앙 안 써요. 이거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자, 다시 열왕기상 8장을 당한 보세요.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7년 동안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이걸 지었는데,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 그 사랑이 안 느껴져.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로 자꾸 들려. 이거는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고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임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이 때깔이 바뀌는 거라. 평생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없는 이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로마서 그 8장이 봤던 것처럼 내 삶에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더 크고 그 속에 확신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따릅니다. 임재를 회복해야 승리합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뭘 놓쳤다는 거예요? 임재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그냥 건물이듯이,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 되듯이 우리가 요 부분을 놓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라.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오늘 여기 있는 11절처럼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 영광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임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 우리 속에 하나님 만나는 게 만나지지가 않고 또 하나님 이 은혜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승리 못해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 승리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이것이 지성소에 있기만 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회복돼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내일부터 3일 동안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남은 평생이 승리를 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덮으시는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